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찬송해 주셨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시는 또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보내셨을 텐데 이제 만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결실의 계절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는 열매도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직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서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와 그레데 교회를 목회했던 디도에게 목회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는데 직분자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봄에 우리 선거를 통해서 피택자들 선출했고요. 지금 임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이나 또 이미 직분을 받고 우리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새기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든 교우가 다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뿐만 아니라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도 우리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다 우리 직분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는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도 역시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직분을 교회에서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잡아서 앞장서서 폭행하고 죽게도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을 주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도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그런 앞장섰던 사람, 우두머리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런데요. 죄인 중에 첫째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뭐 죄인 중에 괴수나 죄인 중에 첫째가는 죄인이라 뭐 비슷한 의미죠. 근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풀려났던 그 시점에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감옥에도 왔고 많은 교회를 전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시점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기가 지금도 이런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그 본성이 있는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자신의 죄의 그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우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직분까지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주고 계시니 우리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다라는 것, 직분은 은혜다라는 것 깨닫는 시간 되시고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맡은 직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맡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먼저 격려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직분이 은혜로 맡겨진 그런 영광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는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을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임직받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피택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내년에 받을 직분에 대해서 참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이거는 영광된 직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기쁨으로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직분자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직분을 감당해내는 또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제 우리가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교회가 나중에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감독이라는 이제 그런 그 직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그런 교회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라는 단어와 돌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보는 사람 이런 뜻이죠. 헬라 문화권에 이미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에서 높은 어떤 이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위에서 이제 사람들을 시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책을 에피스코포스라고 했는데 이걸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가 있죠. 장로입니다. 이제 원래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도 유대 사회, 장로라는 직분은 유대 사회에 있던 직분이죠. 우리가 뭐 공의회 회원이라든지 또 그런 회당에 있는 이제 원로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그런 말의 그 직분은 위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장로는 회당의 원로를 뜻하는 좀 존경의 의미, 권위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같은 직분을 이렇게 어떨 때는 감독, 어떨 때는 장로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장로는 권위를 더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예가 이제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야 되는데 그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눈물로 서로 이제 작별을 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감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 장로의 모습을 말할 때 이제 감독과 장로란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는 오늘날에 본다면 어떤 직분이냐면 목사와 장로를 이제 같이 포함한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이 사도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도가 다 교회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를 세웠는데 이제 그때 목사는 이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 안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이제 교인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섬기는 장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로 본다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 또 모습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독의 모습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15가지 모습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절제하는 자, 신중한 자, 단정한 자, 나그네 대접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술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관용하는 자, 다투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15가지로 나오는데요. 디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몇 가지 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단정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너무 막 술 좋아하거나 구타하거나 막 맨날 다투거나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8절부터는 집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권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감리교회에서 만들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모습이 지금으로 본다면 집사와 권사가 이제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집사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11가지로 나옵니다. 정중한 자, 일구이원하지 않는 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숙한 자, 모함하지 않는 자, 절제하는 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독의 모습과 집사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제 동일한 것도 있고 이제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라는 거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후에 썼던 디도서를 봐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죠.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분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전에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꼭 은사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직분과 이 은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편지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막 초기죠. 초기에 직분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은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는 여러 가지 은사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자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직분자들이 이런 은사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사와 직분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직분자를 이야기할 때 은사의 은자도 쓰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은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직분 맡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모습을 보고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의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요,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모습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모습도 믿음의 모습, 본이 되는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직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정받는 모습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물론 그런 사람들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을 맡을 때 그 마음으로 직분자들도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직분을 맡는 것이 오히려 경건해지는 또 믿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길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을 때 이런 모습, 이런 경건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내가 늘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겠죠. 절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너무 돈에 또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직분자들의 모습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집사의 직분 마지막에 했지만 사실은 감독의 직분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복이 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미,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존경받는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존경하진 않죠.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만 하다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일을 하면서 우리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며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지 않을 때보다 직분을 맡았을 때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또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과 집사, 이제 감독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그 직분은 사실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맡겨 주신 거죠.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맡는 그런 목자와 감독을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그 직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고 또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인데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디아코노스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집사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지만 그것만으로 이 땅을 살지 않고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섬기는 자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했던 그 문장에서 영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데 그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 His service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직분을 영광으로 여기고 경건한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직분자의 그 직분의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직분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능력 주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감당할 자격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어서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경건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칭찬과 격려가 늘 있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때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직분의 은혜를 다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